성경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솥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밤 예배에도 차량으로 또 반주로 찬양 인도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수능일인데 수능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 특히 올해가 좀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죠? 출석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손주들까지 해서 10명 가량 됩니다. 내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건 다니엘서를 들어가면은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읽을 때에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읽는다고 할 때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니엘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꼬챙이에 다니엘의 여러 이제 다양한 고기들이 이제 꽂혀 있는 거예요. 산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 꼬챙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 관련되어진 앞에 여러 가지 일련의 꿈에 대한 이야기, 또 환상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사를 결정하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 가장 높은 그 느부갓네살 왕, 그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꿈, 그리고 사건들, 새 친구가 풀물에 던져져서 거기서 머리털 것 하나 거리지 아니하고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바벨론 왕 자신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쭉 왕의 그게 나오는데 47절,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진짜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제자가 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왕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결정하시는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3장 넘어가면은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이다. 그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계속 매 장마다 1장은 새 친구들이 이제 교육받는 이야기니까 그거 빼고 2장, 3장, 4장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그 장에 매 장마다 마지막 결론은 이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자, 4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죠? 4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마지막 34절, 35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마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지금까지의 다니엘서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게 닥쳤던 그 꿈과 혹은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죠. 꿈 때문에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 그 꿈이 해몽되어지긴 했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죠. 또 큰 재앙 가운데 교만해져 있을 때 큰 재앙 가운데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광인이 되어져 살고 있던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지각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모든 사건의 결말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요. 깨닫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5장이죠. 5장 주인공이 바로 벳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름이 벳사살입니다. 실제로는
왕으로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실제 왕인데 지금 저 아라비아 쪽에 좀 변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몇 년 동안 파견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자기의 아들을 세워놓고서 섭정하게 한 거예요. 자, 이 벨사살 같은 경우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을 통하여 경솔하게 행동하는 인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역사적인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 쭉 살펴보면 이 마지막 벨사살 왕은 조금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에 1절, 2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잔치를 크게 벌였는데 술잔 촥 하다가 명령해가지고 저 지금 바벨론의 최고의 신 이름이 마루둑이거든요. 마루둑 신전에 가면은 만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각 지방마다 가지고 온 신들 그 형상과 거기서 가지고 온 보물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들 중에 술잔과 은그릇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쫙 펼쳐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기도 하고 막 즐긴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벨사살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 제일 뒤에 가면 이제 이 벨사살이 마지막 그날 밤에 이제 죽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바벨론을, 이 도성을 치러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벨론 도성에 그 엄청나게 큰 해자도 있고 성벽도 그 폭이 막 몇십 미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고 이것도 막 이중으로 막 성벽이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난공불락의 성이 바벨론이에요. 고레스가 와서 이제 그 성을 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고레스가 왔을 때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그 바벨론 도성에 있던 백성들이 벨사살 왕에게 등을 돌리고 고레스를 환영해버립니다.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전쟁 한 번 안 하고 들어가서 정복한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가 들어올 때에 이 바벨론의 도성에 그 백성들이 고레스를 오히려 막 환호하고 열렬하게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도성들 같은 경우에서도 바벨론의 백성들이 고레스를 자신들의 진짜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 백성들이 이 벨사살 왕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앞서 처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가 여기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부분에는 그 중간에 벨사살 이후로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이거 벨사살은 5번째거든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 문헌들에 보게 되어지면은 굳이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후손을 일컬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는 경우들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는 아들이 아니에요. 몇 대에 걸치는 후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있다는 사실을 할 때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저 아래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고 실제 왕은 자기 아버지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바벨론 도성을 지금 이 지역을 섭정하고 있는, 그래서 임시로 세워놓은 왕이 바로 벨사살이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의 최대의 신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만신전 꼭대기에 마르둑 신상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인 마르둑 신앙에 대하여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홀대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다른 신을 막 섬기기 시작하고 그걸 널리 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벨사살 왕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벨론의 모든 종교와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냐? 마르둑이었고 그 마르둑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체계가 그 사회를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마르둑을 무시해버리고 홀대해버리고 했단 말은 이 제사장들이 그 사회에 거의 귀족과 같은 제사장들이 이 벨사살 왕에 대하여서 원한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 벨사살 왕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오히려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를 환대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거기에 넘겨버리는. 자, 그만큼 그런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봤을 때 이 벨사살 왕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물들을, 성물들을 그냥 술이나 마시는데 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취급하는 그의 마인드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막 술을 먹고 흥청망청 하고 있는 그때에 큰 손 하나가 등장을 해서 궁전의 촛대가 있는 그 벽에다가 글자를 몇 가지를 딱 쓰는데 그 글자가 지금 저 장면이에요. 글자를 쫙 쓰는데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수소문을 하니 왕후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거는 총명하고 또한 모든 신들의 영을 가지고 쫙 해석해낸다. 다니엘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해서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이 그 구체적인 뜻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 다니엘이 저 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벨사살 왕에게 지금 호통을 치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긴데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볼게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고, 잠시만, 여기 20절에 그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지금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기에 이르렀나이다. 당신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 가장 바빌론에서 위대한 왕,
그 왕이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게서 영광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를 저 들판에 광인처럼 몰아세우셨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 바벨론의 왕권조차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사장에 나와 있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교만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시더라. 그때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 가장 위대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깨닫는 자였다. 자, 그런데 당신은 왕께서는 어리석고 교만하여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까? 라고 이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실제 다니엘서 4장 37절에 앞장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하고 끝나요. 사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서 교만한 자를 무조건 낮추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결말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5장 넘어온 거예요. 자, 4장과 5장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내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금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왕국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했다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한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교만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거죠. 자, 문제는 그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훈을 이 벨사살 왕이 알고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거망동하여 술판 벌리고 그 술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이런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술을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막 흥청망청 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방탕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란 말이에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회개할 줄 아는 마음과 회개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지금 다니엘서는 지금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역사의 평가에 의하면 폭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큰 제국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신조차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던 마르둑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인간 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뭡니까? 어떻게 경거망동하여 신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십니까? 라고 이게 좀 훈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8절 시작. 그거를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거기 이제 뜻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다, 계수하다. 그 뜻의 메나의 수동형, 분사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메네 하나님께서 세셨다 하는 거예요. 데겔, 테켈인데 그거는 저울로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수동형, 분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무게를 저울질했다라는 거예요. 달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자란 거예요. 사실 모자라죠, 그죠? 모자란 왕이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보니까 지금 모자란 왕이 대통령이 한 명 있긴 있는데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이 모자란 것 저거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없는 이 모질한 인간이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막 자기 어깨 힘 뻑 주고 신에게까지 함부로 이렇게 경고망동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질하더라는 거예요. 세워보았고 무게를 재어보았지만 그는 모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 이 말은 페레스라는 말에 똑같이 이게 나누다, 이걸 조각내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분사형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민족이 바로 이 메대라고 하는 민족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지역이. 그게 두 민족이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치러 와서 멸망시킵니다. 나중에는 이 이제 메대가 이 페르시아에 이제 흡수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각되어 가지고 나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이 메대와 페르시아 수중에 들어가서 이제 바벨론이 다스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마지막 보게 되어지니까 그날 밤에 여기는 다리오라고 나와 있는데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 혹은 나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여 결정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돼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인간들에 비하면 나는 좋은 목사야. 적어도 저는 정광훈이보다는 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난 괜찮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고 핫한 교회,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부러워한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재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되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목사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모질한 교회.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 스스로 나를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내 삶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모질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그 하나님의 평가는 제쳐둬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러 기준들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도 예를 들면은 사람의 숫자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빼버린 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에 자식들은 저런데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이럴까?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왜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내 인생은 이렇게 가난할까? 모든 기준이 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모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정말 참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인정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제쳐둬버리고 항상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요. 지금 바벨론이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날 밤에 망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내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항상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항상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지혜가 총명하여 세상에 출세했더라. 나라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런 것에만 욕심내고 밑줄 긋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귀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듣고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버려두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받는 우리의 인생, 교회, 국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